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구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참 유명한 사건인데 이것을 조금 자세히 또 깊이 묵상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제가 3층에서 내려왔는데 여기가 제일 시원하네요. 네, 시원한 가운데서 은혜도 시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괴롭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기 때문에 우린 또 더 큰 고통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 우리도 다른 이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냐면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민감하게 보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인간관계의 모든 불화의 원인은 남을 정죄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정죄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계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런 권면을 주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란 게 뭔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사랑이란 게 뭔가?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많은 죄를 덮는 것입니다. 덮어주십니다. 영어로 cover, 덮는 거죠. 있는 죄를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덮는다는 표현은 용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자꾸 죄를 찾아내서 그것을 찌르는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깨닫길 바라는 것은 사랑의 주님께서는 죄인을 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잘 보고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다른 공관복음서, 공관복음서라는 것은 똑같은 관점에 똑같은 관점을 가진 그 복음서, 공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걸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은 관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삼아서 특별하게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을 대하는 마음, 즉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잘 알고 우리 또한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을 보는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읽었는데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 예수님의 삶에 두 거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늘 다니시던 곳, 늘 가서 사역하시던 곳, 두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죠, 성전. 또 다른 한 곳은 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올리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성전과 템플과 올리벳, 이 두 곳을 늘 다니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전은 원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우리로 보면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에 모든 유대인들은 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공공연하게, 퍼블릭하게 좀 가르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람산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좀 쉬셔야 되죠. 예수님도 쉬셨겠죠. 쉬는 곳이기도 하고 또 가까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주님의 깊은 사정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 진리의 깊은 세계를 가르치셨던 곳입니다. 좀 프라이빗한 것이죠. 좀 가까운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감람산 담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리벳 디스코스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산에서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되게 소묵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 같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깊은 가르침을 어디서 주신 것입니까? 이 올리벳 감람산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공공연하게 퍼블릭하게 가르치시고, 감람산은 좀 가까운 제자들에게 더 깊은 것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자, 그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2절에 보십시오. 이제 성전으로 오십니다. 감람산에 계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늘 이 두 곳을 오가시면서 다니셨는데, 다시 성전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아온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주목해 보죠. 감람산에서도 성전에서도 늘 가르치셨다. 주님은 늘 가르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죠. 또 이 받은 자들은 또 어떤 자입니까? 또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뭘 대단해서 가르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을 들었고 알았고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늘 가르치셨는데 주님이 늘 가르치셨죠. 근데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많은 걸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서 늘 가르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진리를 들은 자들은, 가진 자들은 가르칠 수 있다 했는데, 가르친다는 것이 지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마음을 가지고 이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 자비는 용서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자, 그렇게 늘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는데 한 사건이 일어나죠. 3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끌고 왔단 말이에요, 여자를. 왜 끌고 온 것입니까? 분명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생이 괴로운 건 죄 때문이라고 했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둔감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암과 같은 것이어서 내버려두면 커지고 문제가 커지는 거죠.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죄라도 민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죄를 지은 한 여인을 끌고 나왔는데, 우리 대개 복음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남기고 이걸 풀고 해석하고 그 백성에게 나눠주고 뭐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우리 좀 안 좋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본받아야 할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끄집어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고발한다는 겁니다. 이걸 나쁜 것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것은 암과 같은 것입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계속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싫어하지만 필요합니다. 잘못을 이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까? 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만 있으면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좋은 말만 너희가 들으면 너희가 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다 좋게 말해버리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잘못을 얘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를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 고발만 하고 지적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힘든 거죠. 우리가 이 양면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죄목이 뭡니까? 음행이죠, 음행. 다른 말로 간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죄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죄는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세 가지만 합니까?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상숭배의 위험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된다는 데 있는 겁니다. 다른 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게 있지 않는가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는, 우상숭배한 자는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 죽이지 않으면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이런 죄가 있고, 둘째는 살인죄입니다. 살인.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는 거죠. 이 땅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는 것은 온 천하와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고귀하고 가치로운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죽인 자는, 살인한 자는,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간음입니다. 본문에. 간음도 반드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더럽히고 사랑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살인을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고 한다면 간음은 사랑을 빼앗고 사랑을 죽이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도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를 지은 자가 붙잡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이면 되지 왜 데리고 왔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6절 보실까요? 예수께 말하되,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 이 여자 가늠하는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했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님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자입니까? 그럼 이 문제도 풀어보십시오. 시험하여. 이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 tempting, 유혹한다. NIV 성경에는 as a trap, 함정에 이렇게 덫을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빠지게끔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죠. 근데 이게 왜 함정이 됩니까? 왜 시험이 됩니까? 예수님께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주님은 앞서 말씀드리기로 주님이 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관해서 늘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늠한 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엔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율법은 죽이라고 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신다면 하나님의 법을 깨는 자, 파괴하는 자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문제가 되죠. 그 죽이라고 명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관한 것과 배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것이 다 권위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죽이라고 해도 문제고 죽이지 말라고 해도 문제인 겁니다. 이게 트랩입니다. 이게 더 함정입니다. 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로 즉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땅에 뭔가를 쓰셨다는 겁니다. 왜 쓰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두고 대답할 말을 생각하시느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 시간을 벌려고 땅에 쓰셨다고. 사람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그 쉽게 대응하지 말고 잠깐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섣불리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 이게 뭔가, 이게 어떤 상황인가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끄적여보라. 그럼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땅에 쓰셨을까요? 그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린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 사건입니다.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참으로 깊은 세계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죠.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은 제일 먼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것을 받아온 것입니다. 돌 위에 새겨진 법입니다. 십계명의 확장이 율법이니까 이건 누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법을 갖고 와서 지금 예수님 시험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땅에 쓰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법만 있느냐? 또 다른 법이 있느니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로마서 공부하면 3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젠 율법에 다른 의가 있으니, 로마서 3장 21절이죠. 율법이 있지만
또 다른 법이 있단 말입니다. 율법이 정의를 이루는 것이지만 또 다른 정의를 이루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죠. 참 생각할수록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석책을 봐도 이런 해석을 찾기 어렵습니다. 너무 소중한 해석이고 뜻입니다. 그 법만 있느냐? 다른 게 있다고. 우리가 법이란 것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이 없다. 율법이 없다면, 법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무법천지는 한마디로 강도의 세상입니다. 강도가 뭡니까? 빼앗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법이 있고 그 법을 수호하는, 지키는 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자들입니까? 이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좀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측면을 보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법을 철저히 따져서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지키게끔 하고 하는 노력들이, 그럼 오늘 이 나라도 법치국가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까? 법 위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법 위에 군림을 해서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나라를 다스린 자가 있다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산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폄훼하시거나 이들의 법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부정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더 깊은 세계로 지금 다른 법을 또 소개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죠. 늘 가르치셨던 그것을 이렇게 또 열어주시는 거죠. 그걸 땅에 쓰셨단 말이에요. 땅에 쓰신 것이. 뭐라고 쓰셨을까요? 여러 주석들이 있습니다.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알면 이건 용서다 말이에요. 용서를 쓰셨을 것이다. 이게 율법의 또 다른 법, 또 다른 의라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의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빨리 답을 해보시라고. 곤란한 문제 답을 얼른 해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율법대로 돌로 칩니까? 치지 않고 율법을 거슬려 그를 놓아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그쳤다는 겁니다. 말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또 두 번째입니다. 땅에 쓰셨다. 뭘 쓰셨을까요? 제가 출판사를 만든다면 이런 이름을 쓰고 싶어요. 땅에 쓰신 글씨.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이제 쓰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쓰셨을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또 다른 법입니다. 또 다른 의입니다. 지금 이건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까? 예수님 지금 성전에 와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흠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용서하라. 새 법을 너에게 주노니 용서하라. 이건 말씀으로 한 게 아니고 쓴 거죠. 그 말로 주신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죠.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려운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돌로 치지 않고 내려놓고 떠나갔을까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나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 말입니다.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권리, 권한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또 다른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가, 심판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의 핵심을 보면 정죄하고 정죄받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억해야 됩니다. 정죄할 수도 없고 그가 나를 정죄할 수, 나도 못하고 그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다 말. 죄인인데 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 속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자학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학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깊은 죄책감, 물론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을 가져야 되죠. 그것 때문에 자학에 빠지고 자기가 정죄를 할 필요도 없다. 스스로에게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스스로에게도 돌을 던지지 말란. 그럴 필요도 없다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지난주엔 제가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하는 그 편지의 내용 속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참 이 말씀이 너무 탁월하고 너무 맞다, 옳다, 정말 맞다 싶어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나왔나요? 예. 4장 3절. 너희에게나, 너희는 고린도 교우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거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 세운 사람인데, 1등 공신인데, 그런데도 바울을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난 매우 작은 일로 여깁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자학하지 않습니다. 자책하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런가? 이유를 잘 보십시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로 내가 심판을 받고 안 받고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내가 심판받고 안 받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 심판받고 안 받고 결정됩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나를 심판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실 분도 주님이시다. 로마 3장 24절에 이런 표현이죠. 이 의롭다 한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는 거면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받아서 주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신앙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든 주님이 나를 옳다 여기시면 그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해도 주님이 네가 틀렸다라고 하면 그럼 빨리 회개하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나를 정죄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는데 왜? 주님 죄가 없으시니까. 주님만 자격이 있는 건데 그 주님조차도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걸 이 사건에서 주목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간음죄에 대한 거죠. 간음죄. 우리 이 이야기를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간음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직접 몸으로 그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늘 짓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왜? 오늘의 문화 자체가 간음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이 타락한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녀가 앉은 물이다. 그 물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러운 물 속에. 더러운 문화 속에 우리가 다 젖어 있는 겁니다. 음악을 들어도 영화를 봐도 책을 읽어도 다 거기에 배어있고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간음죄를 무수히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십계명 제 10번째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의 죄를 10계명에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10개의 법 중에 마지막에 이게 있단 말입니다. 탐심, 죄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끄집어내서 얘기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한 자들에게 그것만 죄냐?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누가 이 마음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린 다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훌륭합니다. 자꾸 이 사람들 변호하는 것 같지만 뭐가 훌륭하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이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았다. 찔렸다는 겁니다. 아,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 나도 그렇지.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훌륭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뭐가 훌륭하다라고 표현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훌륭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경험한 자들 중에도 함부로 죄를 짓고 나는 뭐 죄가 없다고 뻔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들 안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훌륭한 게 있다 하면 나도 죄인이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다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누구만 남았습니까? 둘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 여인은 우리죠, 나죠. 예수님과 나만 있는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결국 이것만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너무 신경 쓰고 사시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나, 주님 앞에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지금 오직 둘만 남았다 말입니다. 이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10절에 이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어디 있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너를 정죄한 자 다 없는 거다. 없는 거라고. 그거 없는 거다. 이러면서 자책, 자학은 쓸데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것도 쓸데없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거고 사라지는 거고 불법적인 거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11절 주여 없나이다. 없다는 겁니다. 여인도 아는 거죠. 우리가 이 여인이 한 대답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없나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 피로 그 죄를 사함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갖는 죄책감, 불안감, 억눌림,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없나이다 주여. 이 쓸데없다는 것은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허상인 것이고, 허상입니다. 없는 걸 이렇게 있다고 내가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거기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죄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 자도 없고 한 분만 있다 말이에요. 정죄할 수 있는 한 분, 죄가 없는 한 분, 죄 없으신 주님 한 분만 있다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도 감동적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없지 않습니까?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하시는 거죠. 그 용서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그의 피로. 그렇죠? 이게 주님의 놀라운 자비입니다.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보시죠. 이 넘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넘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치명적인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주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덮어내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한없는 용서의 마음,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사랑이라고 합시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은 죄사함을 얻는 거죠. 용서를 받는 거죠.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나를 정죄할 자가 없고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없다는 거죠.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온 우주에
아무도 없다.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늘 대하시는 마음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치 말고 불신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걸 받아들이고 살고 형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율법의 또 다른 의라는 겁니다. 율법의 또 다른 새 법, 천국의 법이다. 이 법이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왜? 정죄를 하니까. 정죄는 찌르는 거죠. 새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읽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사순절에 참 은혜롭게 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게 오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도 정죄하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누구에게도 정죄를 안 받는다. 그러면서 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새 법은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이라는 말, 살리는 법이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용서가.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찌르는 거죠. 죽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그 죄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눌리고 어두워지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한다. 우리를 자유케 한다. 완전히 무엇이? 용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자죠. 그런 우리가 용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 끝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면 그를 살려낼 수 있다고. 살린단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도 살려낸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구절 본문 돌아가서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가늠한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율법에는 돌로 침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한 여인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응? 죽은 자, 죽어야 할 자가 살았다. 용서로 살았다. 그 용서는 무엇입니까? 정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덮어내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넘치는 자비요 사랑인 것이니. 주님, 여러분한테 주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많은 영혼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많은 영혼 살려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벌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신, 품어주신 그 큰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늠한 여인과 같은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내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은 자들이고 그 사랑으로 세워진 자들이오니 주님, 우리 또한 많은 형제를, 많은 영혼을 그렇게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품고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